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부활절의 바로 전 주일을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 쓰인 말인데 기도문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종려주일을 맞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다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74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감염 확진자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사망자는 6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24만 명이 넘어서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11만 명이 넘었고 스페인도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8만 4천 명, 중국도 8만 명 이상입니다. 사망자 수도 이탈리아가 1만 명이 넘었고 스페인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7,300명이 넘었습니다. 참 많은 숫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6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저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 순간을 맞아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면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다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했지만 검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 운반책이었습니다. 뱃속에다가 마약 600g을 비닐봉지에 싸서 넣은 것입니다. 비닐봉지에 싼 것을 입으로 삼켜서 넣은 것이죠. 그런데 뱃속의 위산으로 인해서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그 마약이 온몸에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당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약 운반 학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비닐 장갑에 분유를 넣어서 그것을 삼키고 배설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것이죠. 그 운반책이 마약을 목적지까지 운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설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그 마약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약을 운반하고 나서 받는 보수가 약 당시로 3,00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3,000달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땅이 근대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한 분도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 어느 날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병원균을 병에 담아서 그것을 몸속에 숨기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멸할 수 있는 면역책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내리려고 하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검역이 몹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찾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그 병을 열어 병원균을 마신 것입니다. 자기 몸속에 병원균을 담아서 드디어 입국하게 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서 전염되고 있는 병균을 마셨습니다. 제 몸속에 그 병균이 있으니까 그 병균을 연구하셔서 빨리 면역체를 만들어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면역체는 발견이 되었지만 선교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며칠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뱃속에 넣어서 운반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죽습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불만을 토해놓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만을 토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를 살펴보므로 어떻게 살아야 쓰임받는 삶이 될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나귀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일까요?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훨씬 더 보기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께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울이 변해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빨리 와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7일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또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전쟁 시에 아각 왕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 때에 아각 왕을 살려주고 소나 양의 좋은 것들을 살려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께 변명으로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셨지만 교만해지게 되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지사가 있었는데요. 그 주지사가 타고 다니는 마차에 한 귀퉁이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야, 금은보화가 들어있을 거야. 아니야, 광산개발 허가증이 들어있을 거야. 아닐걸? 아마 호신용 총이 들어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주지사가 회의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 자물쇠를 열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 한 벌과 깡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궁금증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 저런 것들을 상자에 담아서 자물쇠로 잠가놨을까? 주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지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왜 매일 자물쇠로 잠궈서 다니는,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다니는 이 상자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 한 벌과 깡통 하나입니까? 그때 주지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주지사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아지다 보니까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저 상자를 열어 떨어진 옷과 깡통을 쳐다봅니다. 나는 원래 거지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셨어.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일을 행하고는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주지사님 만세! 주지사님 만세! 하면서 만세를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부족해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강광명교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세 번째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내게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귀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신의 재산인 어린 나귀를 끌고 가겠다는 그 제자들의 말에 묻습니다. 누가 끌고 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두 말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 재산 좀 내놔라. 그럼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귀는 그 주인의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귀 새끼를 요구하고 주인은 그 요구에 응해서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님과 이 나귀의 주인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나귀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 저 제자라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거야. 나를 믿고 내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부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분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어. 저분께서 무언가를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일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나귀 주인은 서로가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주인을 믿었기에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믿었기에 나귀 새끼를 두 말 없이 내어준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기에 이런 요구를 한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싫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싫습니다. 모릅니다. 그 손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런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큰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번 종려주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으로 저의 영원한 삶을 사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을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안강광명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또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